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 받을 자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 받을 자.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스크린에 있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다른 해와 똑같이 이 한 해도 빠르게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감사한 일 아마 조금 더 많습니다. 저는 12월 달 되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일을 합니다. 사역적으로 마감해보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고 또 다른 마감 결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갔는데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1년을 몇 번 하면 내 인생도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음과 더불어 온 인류, 온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날이 후련히 예수님 오심으로 후련히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한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12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12절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남은 일생이 얼마 되는지를 좀 헤아릴 수 있도록 알게 하셔서 그 남은 일생을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는 얼마나 더 살까 하는 생각을 했듯이 여러분은 또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만일 안다면 그런 책도 있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0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이 40일 남았다니까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가장 필요한 일,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을 막 하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로 채워졌는지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고 후회했던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좀 더 살았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고백했듯이 그는 3층천 천국입니다. 갔다 온 이후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약한 몸, 약한 집이라고,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 면에 영혼이 진짜죠. 영혼이 집, 육체라는 집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들어가 있는 이 현재의 장막은 약하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 강한, 또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두 번 반복됐네요. 그때 우리의 장막, 즉 우리의 집, 우리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생명이 덧입혀져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천국의 영혼이 그 몸으로, 그 놀라운 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증으로 여러분의 이 약한 몸, 천한 몸, 죽을 몸이 신령한 몸, 생명의 몸으로 변할 거라는 보증이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랍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절에 안 써놨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보는 거, 이때까지 보는 거로 살았지만 이제는 보는 거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서 아직 이 몸으로 살아갈 동안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니 하늘나라 가서라도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죠. 또 문제도 왔다가 지나가고 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사다난하죠. 복잡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전에 통과할 문같이 통과할 것이 있는 바로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거치고 나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간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원어인 헬라어를 연구한 신학자들과 또 이를 참고해서 설교한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 심판대는, 여기서 쓰인 단어는 베마다. 이 베마는 시상대,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바로 시상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해석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그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자기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우리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선한 일에 상 받는 것은 이해되는데, 악한 일 한 거, 크리스찬도 악한 일 한 사람도 꽤 있죠? 꽤 있습니다. 선한 일만 하고 살지 않죠. 신문 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일 한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난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저는 어떤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만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믿지 않은 자가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성경 구절만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에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 말하자면 죄가 있어서 끌려가서 재판정에서 판사들 앞에서, 검사 앞에서 죄를 지적받고 형이 확정되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자살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스러워서 자살했다고도 이해됩니다만, 아마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다 떠나버리려고, 그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지, 죽음으로 있든지 죽음으로 빠져나오려 했든지 스스로 죽었는데 깜짝 놀랄까. 그 다음에 그냥 영원히 잠자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았는데 보니 다시 깨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에 또 가게 된다는 것, 더 나쁜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겠죠. 그러니까 자살했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또 한 번 더 안타깝죠. 후에 심판이 있어서, 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거기 갈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대, 시상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뭐 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다시 한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란 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죽는 거 봤어요? 끊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행한 대로 봤는데 같이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대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격려하는 거죠. 믿는 자를 격려하는 건데 각 사람의 줄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상이 아니죠. 반대일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는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마라는 심판대, 시상대라는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죽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대, 시상대 앞에 나타나서 서서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돼. 다 그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죠. 행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받을 것도 별로 없다가 되지 않을까요? 천국 갔다는 자체는 훌륭하죠. 굉장하죠. 그러나 우리 기왕이면 상 받는 올림픽에 가는 게 자체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는 국가대표가 돼야 가죠. 굉장하죠. 근데 가서 예선 탈락해서 왔다. 그럼 참 썩어볼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가서 받은 것이 없다. 남들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죠. 겨우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지만 상이 없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상을 받았지만 그 조카 롯은 불 가운데서 그 몸으로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가르쳐줘서 경고받아서 뛰쳐나왔죠. 죽음은 심판은 면했지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 롯처럼 되지 말라 그랬죠. 우리도 겨우 구원받은 사람 되지 않게 바라고 가서 많은 상을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기왕이면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을 일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일하고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르겠다. 그냥 즐기자. 하나도 지혜 없는 마음이 맹한 마음이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래요. 그렇죠? 누구처럼 같은 집사가 둘이 있었는데 김 집사, 이 집사. 김 집사는 저렇게 많은 상을 받네. 나는 별로 없네. 그러면 별로지. 썰렁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상 받을 일을 많이 하자.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상 받으려면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고 몸으로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마음 먹은 것이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가지 짧게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상을 받는지 6개만 골라서 이렇게 하면 상 받는다는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와 함께 출신 하늘에서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받는다 그랬지. 뭐 요즘은 냉수 뭐 돈이 있어서 뭐 자판기에서 꺼내 먹으면 되지. 맨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냉수 한 그릇 주세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작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큰 자, 영향력 있는 자에게 더 주기 쉽죠.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딴 것도 뭐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뭐 다가 드릴까요? 근데 작은 자라 그랬고 또 냉수. 이 작은 자에게 줬다는 뜻은 또 어떤 뜻이냐면 되갚지 않을 것이라는 거. 되갚을 수 없어요. 냉수도 못 갚을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순수하게 갚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 와도 된다, 안 할 것이란 그 사람에게 그냥 냉수라도 대접하는 그것이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냉수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일에야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도 우리에게 상 받을 그런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일을, 작은 선행을, 작은 착한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죠.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겨놓고 갔는데 한참에 돌아왔어요. 내놔봐라. 한 달란트가 금이 33kg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 이상 됩니다. 사업 자금 준 겁니다.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더 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칭찬했죠. 같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인도 기뻐하는 거예요. 남겼기 때문에. 너도 우리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맡고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게 증가됐다, 배가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은사,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능, 재물, 자원, 건강, 관계, 지혜, 지식 등등등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면 증가된대요.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만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 모든 것 다 한꺼번에 모든 부분이 다 증가는 않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고 또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상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또 비유를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있는데 사람들을 마치 양과 염소로, 비슷하지만 양과 염소로 가를 것이다. 양 같은 사람은 칭찬하고 복받은 사람이라, 이 염소 같은 사람은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널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지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복받고 양 같은 또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받는 그러한 큰 복, 정말 큰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줄일 때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앞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죠.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건 별거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저것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인 사람이 먹여주는 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죠? 밥과 비슷하게. 아니 도시락이라 주는 식사 제공하는 목마를 때 마시고 옛날엔 목마를 때만 썼어요.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는 거. 헐벗을 때 옷을 펴주는 병들었을 때 와서 병문안하는 거지. 이거는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는 엄청 차이 난다. 그렇게 생활이 삶이 저런 걸 많이 하고 산 사람은 갑자기 주님이 이쪽 오른쪽 양이 모인 양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모여라 해놓고 굉장한 칭찬을 하고 바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를 상속하는데 저 나라를 상속할 만한 거리가 될까요? 나라를 상속하라. 그럼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이 땅에 뭔지 알죠? 기도한다고 아니면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저런 거 하나도 안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저런 것들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령한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하시고 저런 것도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 일에 힘쓸 때 상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 이방 지역, 어려운 지역, 고난 환란이 많은 지역인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랬어요. 대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수고를 기록했다가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란 뭘까요? 주님께 맡겨주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모두가 주님이 시키는 그 일 다 주의 일. 그래서 주의 일을 직접 하는 거, 또 누가 하는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 협력하는 거, 또 선교하는 거, 선교 협력하고 선교 후원하는 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 봉사, 중보기도 등등 어쨌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 하는 거 다 주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할 때입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는 천국에서 몇 배로 갚아 주실 거기 때문에
수고가 있다. 수고가 아니라 수고 10배가 더 힘들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 살지 마시고 주일이 뭘까?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하루 아침에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내가 뭘 할까요? 큰 음성을 안 들린다 할지라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걸 하면 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5번째, 충성하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지만 순교자가 나오고 그랬죠. 생명이 위협받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 그래도 내가 그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 주님께 충성하고 또 믿음을 끝까지 갖는 거.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큰 고난이 임하거나 또 시험이나 환난, 박해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때 보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드러나죠. 큰 어려움, 시험, 박해 때 흥하면서 안 나가 교회 뭐 그런 사람이죠.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환난, 시험, 박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기도를 더 했다가 10%예요. 떠났다가 10몇 %. 교회를 떠났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됐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 때에 죽는 것까지 우리 코로나는 정말 죽을 건 아니었어요. 죽는 시험 박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면 그러다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 우리 인생 목숨 70, 80 사는 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면류관이 더해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받고 있습니까? 박해 받고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자로 영접하고 또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선자를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세 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선자를 선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 이야, 선자입니다. 훌륭하다. 아유, 대단합니다. 또 하나님의 저 사람한테만 저런 은혜를 줬을까. 의인,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의인, 그죠? 저 말씀을 읽어보면 소망이 생기죠. 결국 다 선지자고 의인이고 이 땅에서만 그런 거 할 텐데 천국 가서 보니까 나도 의인, 선지자도 제 역할 잘하면 제 역할 못한 선자도 꽤 있었어요. 거짓 선자도 있으니까 제 역할 잘하는 선자도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선자의 그런 것을 잘 지지한 사람도 바로 선자가 받은 상을 받는데 똑같네요. 세임이네. 세임. 또 의인 의롭게 살았어요. 훌륭해요. 하늘에 상이 많을 것이는데 의인임을 인정해주고 또 환영하고 잘 영접한 사람 의인의 상을 받는데 똑같네요. 천국에서는 똑같네. 우리는 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같은 상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6가지만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끝나고,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무서운 데 갈 것입니다. 법정도 조그만 지방법이 아니라 대법원 같은 데 가보세요. 대법원 틀려요. 고등법원은 판사의 수준이 틀려. 그런데 가서 막 엄히 책망받고 드러나서 결국 판결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라서 예수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 앞에 가서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왕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면 더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이 주님 기뻐하는 일을, 6가지면 그 이상 되죠, 많이 해서 천국에서 많은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 나나나나네 시아라라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네 주님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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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멘.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피하라 앞을 가이고 육체를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얻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친 헌금에서 봉헌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한대 앞에 드러나 우리 몸을 향한 것을 따라 또 상으로 또 멸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을 더욱 많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낮 예배, 오후 예배는 밤에 송구영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중간에 있어서 아마 여기 계셔도 되고 집에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송구영심 예배는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있습니다. 또 1호차, 2호차는 또 있는데 3호차 혹시 다른 데 봉사하실 분은 이제 끝나고 박혜경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또 이렇게 준비됐으니 가져가시고, 혹시 교회 달력 안 가져가시면 또 그 학교 교단 탁상형 카렌더 필요한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찬양 끝에 요 끝부분을 하고 우리 2절 하고 2절 전체를 하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누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것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에 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얻으시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또 새 기름 부은 역사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 앞날 위해 사업에 사역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